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라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성이에요. 그 본성이에요. 마음의 본성, 진여. 아공복공을 깨닫고 깨달은 마음이 드러낸 것을 진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공 자체를 또 성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일체법의 근본이 되며 평등하여 무차별한 그러한 마음자리, 요 자리, 근본 성에서 뭐예요? 존재나 현상이나 세계가 나타나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진리로 보는 게 성기설이에요. 법계연계설이고. 그래서 성에서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났다. 성, 기, 설로 이렇게 유심불교,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마지막 끝판왕은 그냥 너무 간단하죠. 근데 그 교학이 이렇게 발전해 온 과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이 화엄 철학이 완성이 될 때는 약 한 7세기 후료인데 한 1200년 동안의 핵심 사항을 우리가 3주 동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법계 연기설과 진여 연기설의 차이점. 자, 화엄에서는 화엄의 일심을 기신론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요거 하나만 한번 보고 갈게요. 심진여자는 즉시일법계 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심진여. 이 진여가 모든 법계, 만법의 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진여 자체가. 자, 기신론에서는 진여가 만법의 근본이라고 했고, 화엄에서는 일심이 법계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일심이나 이 진여나. 진여 연기나 법계 연기나 이 진여, 일심이 만법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진여 연기설이나 법계 연기설이나. 근데 뭐가 다른가? 앞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듯이 진여 연기설에서는 일심 진여 중에 일체 제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십법계의 성품 그 자체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무명의 타연을 빌려서 연기를 한다라고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일심 진여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가 또 있는지를 알고 또 헷갈려들 하세요. 일심 진여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진여, 여기서 핵심은 진여죠. 이 진여는 뭐라고요? 이 아공, 법공을 깨달아서 이 드러낸 마음이에요. 그 마음자리가 뭐가 있어요? 실체가 없다고요. 처음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법계의, 십법계의 성품 그 자체가 바로 들어가는 것. 이 진여의 성품 자체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무저성이라고요. 성 자체가. 근본 성품 자체가 무저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거죠. 뭐가 딱 있다라고 하게 되면 편해버릴 텐데. 일심 진여 중에 일체 제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십법계의 성품 그 자체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연을 따라서 연기되는 게 진여 연기설이다라고 하게 되면 법계 연기설, 성기설은 일심 진여 중에 일체 제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십법계의 성품 그 자체가 타연과 접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게 성기술이에요.
이거 하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죠. 마음에 대한 규정이요. 그렇죠? 이 마음에 대한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진여연기설은 마음에 대한 규정 자체가 진, 망으로 화합이 되어져 있는 거고 이분화되어져 있는 심성관이고 화엄은 뭐예요? 여기에 망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마음 자체를 뭘로 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일체성이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일체성으로 본 거예요. 마음을 불이법으로 본 거예요. 불이법. 불이법은 어떻게 심성관 자체가 불이법이기 때문에 닦는 것도 수행해서 증득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돈 오가 돼야 돼요. 단박에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요. 수중관 자체도. 이 화엄 교학에서 천퇴 이제 화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교학은 점수였어요. 왜요? 심성관 자체가 망식 아니면 진망화합식이었기 때문에 닦아야 돼요. 닦아서 이게 열애장이라고 그랬죠. 이 번뇌를 닦게 되면 열의 불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닦아야 되잖아요. 닦아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점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화엄에서는 아니에요. 화엄에서는 성이 곧 존재 현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닦아야 돼요. 이미 깨쳐져 있는 거예요. 교학적으로. 이미 깨쳐져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부처예요. 그런데 그 이미 부처인데 닦아야 돼요. 말이 바뀌어요. 깨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진여연기설과 법계연기설 어떤 타연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심성관이 확립이 되어지고 수중관 역시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선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아시죠? 남화회양 스님은 육주 스님 직제자죠. 남화회양 문화에서 마조 스님이 참선을 한다고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그 남화회양 선사가 마조 스님 옆에 뭘 갈아요? 기왓장을 갈죠. 옆에서 기왓장을 확 갈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조 스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스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갈아서 명경을 만들려고 한다. 이 마조 스님이 그걸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남화회양 선사가 너는 어떻게 좌선을 해서 깨침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제 그 말씀 하시죠.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1200년 몇천 년에 걸쳐 가지고 내려왔었던 마음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수중에 대한 그러한 규정들이 바뀌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화두 자체가 모든 화두 공안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 자체가 교학적인 받침이 없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왔는가 그 육조 스님이 물으니까 남화회양 선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 못하죠, 거기서.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6년인가 7년 동안 끙끙끙끙끙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답을 내놓죠. 한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인가를 받죠. 그때 한물건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뭔지는 짐작은 가요. 하지만 교학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지금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 2일날, 9일날 그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화엄에서 이야기를 하는 화엄선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엄이 성립이 되고 화엄이 발달되어져 가는 기간은 조사선이라고 하는 선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어요. 그 화엄 제3주 현수법장 스님이 거의 6주 해능 스님 그 생존과 열반 시기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진관 스님, 이제 5조 진관 스님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 조사선, 이 선 자체가 아주 융성하기 위한 이제 시동을 걸 때였었고, 5조 규봉 종밀 스님이 법을 펼칠 때는 이미 뭐 천하가 이 조사선에 이렇게 아주 성행을 했었던 그 시기와 맞물려요. 그러면서 교종의 가장 핵심이었고 최선두에 섰었던 그 화엄에서는 어때요? 처음에는 선종 자체가 규모도 작고 보잘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이제 너무 이제 그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이쪽 교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일치, 교선일치를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셔요. 규봉 종밀 스님이. 그러시면서 이 교뿐만 아니라 화엄 전체가 어때요? 이렇게 보면 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엄경은 선경이에요. 그러면서 선과 교학을 일치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화엄선을 주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규봉종밀 스님이 이렇게 그 채택을 하셨고 그 화엄선으로 재탄생시켰던 그 화엄선은 하택종이라고 육조 스님의 이제 제자 그 하택 신해라고 하시는 그 분이 도노 점수를 주창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풍이 그래요. 종풍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어받아서 도노 점수에 이제 처음으로 도서 제전집 도서라고 선원 제전집 도서라고 그 책에 처음으로 도노 점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화엄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상으로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 파트는 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 우리가 현재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떤 말들이냐면은 화날 때 화나는 모습을 보는 놈, 마음속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그 모든 차별 현상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관하면 거기가 열애짜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뭐 시중에서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화엄선은 아니고 그거 자체가 화엄선이에요. 점수법이고 도노 점수법이고. 이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화엄,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선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도노 점수가 아니에요. 도노 점수, 그 화엄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고 막 즐겁고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관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심층 의식에서 이렇게 깨어나서 깨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화가 있거나 뭐 즐겁거나 희노애락이 뭐 다 있거나 어떤 차별 존재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대상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목고 할 때 그 의심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아미타불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엄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 특히 이제 그 화를 내고 희노애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이 생각을 꼬리꼬리 물어가지고 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 윗바사나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런데 아미타불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화두, 삼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 관하는 것과 그 화두 의심이라든가 이 연불과 하나가 됐을 때, 정말 하나가 됐을 때는, 집중을 해서 하나가 됐을 때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없어져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색계 사선정의 이선정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대상이 없어져요. 대상이 없어지면서 뭐만 남아요? 이 대상 자체가 다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공적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공하고 정막한 그 마음자리가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 공적한 이 자리를 보는 것을 공적 영지라고 화엄선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요. 저게 곧 뭐라고요? 견성이고 돈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내가 화나고 웃고 떠들고 화도 잡고 이먹고 뭐예요? 이거 뭐 일상정밖에는 안 돼요. 이 대상 자체가 어떻게 몰입을 하든 뭘 하든 없어지고 공적하고 정막하고 정말 텅 빈 그 가운데 이것을 이제 관하는 것, 이것을 이제 화엄에서는 돈오라고 합니다. 돈오. 그래서 이 목적지를 보고 이 목적지를 봤으면, 그 다음에 목적지를 정확하게 봤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잊어먹지 말고 내외 경계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닦아 나가라 라고 해서 돈오 점주가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뭐 화날 때 봐라, 뭐 윗바사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넓게 보게 되면 이거는 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건 지가 되고, 이거는 관이 되고, 이거는 뭐 삼마타가 되고 윗바사나라고 해도 괜찮고, 그리고 선가로 넘어오게 되면 이거는 정이 돼요. 정은 뭐예요? 그 선정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정이에요. 이건 정이고, 이거는 뭘로 바뀌어요? 해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가로 가게 되면 정, 해, 쌍수나, 정, 해, 쌍수. 정과 해를 한꺼번에 닦는다고 그러지, 따로따로 해가지고 윗바사나 뭐 알아차림 뭐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해 이려다 라고 어떻게 해요? 수행 자체가 곧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논리 자체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엄은 깨달음, 돈오, 깨달음의 표현 자체를 공적 영지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학문적인 또 이야기지만은, 또 깨달음을 이렇게 또 다른 말로도 진공묘유라고도 깨달음을 그렇게 문자로 설명을 합니다. 진공, 진실로 공한데 묘하게 있는 거예요. 진실로 공한데 묘하게 있다. 중도법을 또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여와 진여연기설과 법계연기설 이렇게 봐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 안 했구나. 자, 진여연기설에도 진여 안에 10,000가지 덕, 10법계의 성품, 이 10법계 아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 경계까지 10가지 경계 있잖아요. 제요, 아수라, 천상, 성문, 영가, 보살, 그러한 계,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10,000가지 이러한 종자들, 덕이 구족이 되어져 있어요. 단 진여는 무명의 바람에 의해서 연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계연기설은 진여 안에 10,000가지 덕이 들은 거는 마찬가지지만 타력이 필요 없이 그 덕들 스스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구설, 천태, 이제 요거 조금 지나서 이렇게 보겠지만, 성구설에서는 성의 만법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여연기설이나 법계연기설이나 이것은 공통이에요. 법계연기설은 성 자체가 그대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출현이라고 그래요. 화엄경에서는 열애가 그냥 출현했다, 나타났다라고. 그래서 연이 필요 없이 그냥 자체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성기설입니다. 했던 말이고. 그런데 법계연기설에서는 연에 의지할 것 없이 본성이 갖추어져 있는 성들이 일어나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지를 설명한 게 법계연기설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사종법계고, 그러한 것들이 십평연기고, 육상원흉이에요. 아직 우리는 화엄 철학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그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할 거예요. 이렇게 연에 의지할 것 없이 본성 자체에 갖춰져 있는 그 성품들, 성들이 그대로 일어난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법계연기설이에요. 그래서 사종법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자꾸 공의 의미는 텅 비어져 있고 자성이 없으므로 무자성, 그것을 공이라고 언어적인 규정은 딱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진여연기설 이후서부터는 이 시각적인 것 자체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유식에서 아레아식의 모든 종자들이 함장이 이미 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반응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아레아식이나 진여연기설이나 업감연기설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부분들이 한계점이어가지고 교학이 화엄까지 왔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거 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레아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레아식이라고 보게 되면, 아레아식에 이미 일체 종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레아식 자체가 일체 종자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식을 저도 이제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설명을 조금 안 하고 왔지만, 이 아레아식 자체가, 만약에 이 아레아식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종자들을 담으려면 아레아식 자체는 무색해야 돼요. 이게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거 장식이라고도 하죠. 아레아식을 담고 있는 장식이에요. 근데 아레아식 자체가 검해요. 검은색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식 자체가 검다라고 하게 되면 검은색 종자가 들어오거나 하얀색 종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더럽혀지겠죠. 다른 색깔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한 현상들. 그래서 아레아식 자체가 보니까 이것은
깨끗해야지 종자가 담길 수 있고 종자를 잘 보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장식이나 무몰식이나 이숙식이나 이렇게 다른게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그 아레아식 자체가 이렇게 종자들을 이렇게 담으려면은 깨끗해야지 이러한 것들 종자들을 잘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레아식 자체 식은 청정 무구식이라고 해요. 청정 무구식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온 만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에 설명을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생멸하는 존재 형상들의 연계 주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게 유식이에요. 하지만 아레아식 자체는 어때요? 이 장식, 이것을 담을 채는 깨끗해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빨간색을 입히려면 옷감에 물을 빨간색을 들이려면 천은 하얘야 돼요. 그래야지 빨간색 물이 나오죠. 현상 자체가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빨간색으로 나오려면은 아레아식 자체, 그 종자를 담는 것은 하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레아식 자체를 이 진여 연기설에서는 이것을 진여로 봤어요. 이것을 아레아식 자체는 그렇게 무구청정으로 봤어요. 아레아식 자체는. 그래서 아레아식 자체가 어때요? 무기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부패도 없고 선악의 성질도 없다라고 해서 무기예요. 이 특성이, 아레아식 특성 자체가. 자, 이것을 왜 설명을 드리냐라고 하게 되면 이 유식이 끝난 다음에 진여연기설로 딱 들어왔을 때 진여 자체에 마음법을 포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고요. 지금 아레아식 이 무부부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다르게 할 뿐이라고요. 이 진여 안에 모든 마음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어때요? 유식에서 이미 했었던 이야기를 약간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정말 빈 그릇이 있어야지 뭐가 채워지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거 한 번만, 자, 오늘은 요거만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이 성의 의미는, 정말 성의 의미는 유교에서 뭐 천성이나 본성, 어떤 실체로 이해를 하지만 이 불교에서는 성은 실체가 아닌 무자성의 성으로 봐요. 이거 처음에 이제 해드렸고, 그러면 천태종의 성구설과 화엄종의 성기설이 어떻게 틀린지, 이 성자 붙죠. 천태지 스님께서 성구설에 입각하여 진여도 본래부터 물듬과 맑음과 물듬이 있고 선악이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화엄에서는 이 삼조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에서는 본체가 바로 현상이라는 성기설에 입각하여 진여 그대로가 만법이고 만법 그대로가 진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틀린지 여기 한번 와서 볼게요. 이 성구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들 법문들 많이 하세요. 정말 공한 가운데서 꽉 차 있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는 이게 성구다, 공이 성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특성도, 그러한 의미를 공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텅 비었지만 반대로 꽉 찬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게 봉이다라고 대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학적인 바탕은 이렇게 이쪽에서 나오고요. 진여도 본래부터 맑음과 물듦, 선악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은 이 바다가 파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성구설에서는. 이 파도는 바다의 잠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구설의 입장이에요. 이것은 이법계, 공한세계와 공돌이와 공과 상의 불이 원흉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 공과 사의 이 불이 원흉을 강조하는 측면이 성구설에서는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불성이 갖추어져 있어 수행을 통해서 불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천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성구설 자체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기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성기설에서는 파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기설에서는. 그러한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바다는 파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성기설의 입장이에요. 이것은 이와 사를 구분해서 현상으로서의 생성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에요. 이 성구설과 성기설, 이 성기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파도는 다만 인연에 따라 그냥 나타났을 뿐이지, 파도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 현상 자체를 그렇게 중요시 합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나 존재는 근본 성에서, 그 성품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불성이 실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도노 자체를 닦아서 이미 불성을 갖추어져 있는데 그거를 닦아갖고 불성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 성기설은 이 성품 안에서 그대로 현기에서 성물 자체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것으로 봐요. 우리 마음 자체를. 바꿀 게 없어요. 이 깨달음 자체를 이 성기설에서는 이렇게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깨치면 된다, 깨달아라 라고 하는 데에 방점을 더 두지요. 그래서 천태종의 성구설도 불성을 인정을 했고 화엄 성기설도 이미 불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러한 불이 원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닦아서 잘 닦고 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견해에 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성기설은 남종의 어떤 또 기초 바탕이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부처임을 그냥 깨닫는 것이 그러한 깨닫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 성기설로 인해서 수준관도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대한 이 규정 자체도 이렇게 흐름이 억간부터 해서 이렇게 성기설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정리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화엄 사상 하게 되면 이제 법계 연기설과 성기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법계 연기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끊임없이 연계되어져 있다, 연관되어져 있다. 뭐 이거는 뭐 연기법이죠. 성기설은 그대로가 불성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성기설이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존재를 열애의 성품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열애의 성품에서 발현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성품이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님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불급 중생,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과 그리고 중생은 곧 시산무차별,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렇게 성불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깨달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성기설의 근간을 둔 부분, 그 이야기예요. 법계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 그대로 현존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법계 정의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해 드릴 거예요. 이 법계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법계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 그대로 현존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불성이 그대로 발현되어지고 불성 자체가 그냥 현기하는 성기설을 화엄에서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도노만 하게 되면 이 땅 이대로가 정토이고 우리 마음 그대로가 부처의 마음이라고 설하는 게 화엄사상이에요. 초기 불교나 그 아비달마 이쪽에서 현실을 고통의 바다로 생각하고 사바의 세계라고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가 화엄 사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기설 같은 경우에는 또 선종에 또 지대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오늘 강의했었던 이 성기설을 하기 위해서 아주 첫 시간부터 해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잘 그 좀 정리를 하셔서 이 성기설이 이제 화엄의 뼈대를 이루는 이 성기설이 어떤 것인지 잘 자기 걸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